오늘 제목은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시리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아직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훨씬 전에 우리 조상들은 주로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왜 드립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기억하고 또 부르기도 하던데 부르면 나오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하나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는 왜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굳이 예배를 왜 드리죠? 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은 해병대 모임도 하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교제도 나누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 후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모든 예배가 또 여러분이 금요기도회나 모든 예배는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혼자서가 아니라 평소 때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예배라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 개인한테 주는 음성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건 삶 속에서 평소 때 이제 나한테 주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단체로 모였을 때 단체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집중하고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나 하나님을 찾고 만남이 없으면은 교회에 대해서는 잘해요. 하나님의 뜻이 단체에 주시는 음성은 잘 이해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잘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대한 뜻이 뭔지 잘 몰라요. 또 반대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너무 교제를 잘하고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공적인 예배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나오면 또 나와도 다른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지금도 한 분은 엉뚱한 생각하고 계시죠? 한 분. 네. 아니죠.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잘하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몰라요. 공동체를 향한 이런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좋다? 평소 때 삶 가운데서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 단체에 주는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오늘 수요예배 드립니다. 수요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고 또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는 말씀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예배는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것이고 수요예배는 구별된 사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별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모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곳에서 많은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선교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아이들한테 예배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선교지는 이렇게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도 어떤 아이들은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온 애도 있고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온 애들도 있고 그래서 모여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훈련하는 거 보니까 예배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리 감기 몸살이 걸리고 뭐 몸이 아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쓰러지더라도 교회 와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교회 와서 넘어지고, 아파도 뭐 쓰러지더라도 교회 와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아이들이, 선교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강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자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열이 좀 나면 어떡합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죠. 감기 걸렸다고 해서 안 나오고, 눈이 많이 온다고 안 나오고, 비 많이 온다고 안 나오고, 가족 뭐 어디 모이면, 친구들 모임 있다고 안 나오고, 뭐 전부 다 이 선교 현장의 아이들하고 사실은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아이들하고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은 우리는 그런 걸 신앙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아이들도, 여러분 선교 현장의 아이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좀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주일날 우리가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에요.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핵심의 진짜 핵심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데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다 마찬가지. 모든 공적인 예배는 오직 나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함께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 목사를 볼 필요도 없고, 장로님들 볼 필요 없고, 권사님 볼 필요 없고, 누구 볼 필요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제발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보지 마세요. 저 보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저 정말 여러분보다 더 약해요. 더 내성적이고, 제가 말도 못하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을 잘하면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저 예수제자교회 있을 때 저희 어머님 1년 다녔잖아요. 저희 교회 아파서 뭐 왔지만은, 그 집에 가면 그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몇 번 했다고. 야야, 자는 원래 목소리 저리 크나. 제가 다 가족들, 친척들 모일 때 말 한마디 거의 안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널 가족하면 따라만 가고 앉아있고 이러지 말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그 말 거의 안 하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보니까 이 예배 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뭐 어쨌든 어머니 입장에서 말도 너무 잘하거든요. 와 그 이야기가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러 나오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사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저는 저 특히 보지 마세요. 이 이야기 하려고 한 거잖아요. 저 보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는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데, 예배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여정이에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예배는 산에 올라가서 드렸어요. 산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 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모세는 시내산, 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또 그다음에 뭐 엘리야는 갈멜산, 뭐 여러 가지 산.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을 쌓아도 뭔가 산에다가 쌓잖아요.
주로. 그래서 여기도 시편이다 보니까 과거에 그 시편이다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저 멀리 어디 산 구경하고 산 시내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참 멀리 평야가 이쁘네. 그거 보고 왔습니까? 아니죠. 누구 만나고 왔죠? 하나님 만나고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내려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자기의 자식 이삭을 바치러 해서 바치러 갔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것을 비가 오게 하는 역사를 내렸다. 하나님이 있다. 다 그래서 그 여기 오늘 3절에서는 그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예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배하는 자는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찾고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예배 중에 찾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는 특히 예배 때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하게 나타나요. 왜요?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가 한 자녀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지만은 이번에 예를 명절처럼 이렇게 가족 전체가 다 모이면 부모들은 다 뭐죠? 더 든든하고 더 즐겁잖아요. 더 많이 모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4절에 보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이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모든 행실이 여러분 삶의 행실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나오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바깥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는 쫓아나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왔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뭐라 할까요? 야, 네 더러운 그거부터 좀 그러니까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평소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우리의 행실이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저 경기도 광주인데 일주일에 딱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려요. 우리 같은 합동체인데 저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우리 노예에 소속돼 있는 목사님인데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딱 드려요.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없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어요. 딱 한 번 드려요. 오전 예배 딱 한 번. 그런데요, 제가 가봤는데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요. 예배 적게 드려서 행복할까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 먹고 제가 행사하기 위해서 그날 오후에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냐라고 말을 못해요. 이미 이분 오래됐거든요. 한 번만 드린 지가. 그런데도 성도들이 행복해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 아침에 화를 내고 싶어도 때로는 뭐죠? 오늘 예배 드리니까 화를 안 내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금요기도에 여러분 많이 나온다고 그랬으면은 오늘 금요기도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래도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냥 맘 놓고 살다가 이제 주일날 이제 돼서 토요일 저녁에 이제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배는 많을수록 뭐가 도움된다? 내가 평소 때 삶이 정결한 삶을, 이게 손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뭡니까? 평소 때 내가 생각하고 어떤 내가 판단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아까 이것은 내가 외적인 행동이라면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죠? 내 마음 안에서 뭐죠? 하나님을 찾고 나쁜 생각을 가지 않는 것이에요. 남을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뜻을 세상이나 우상 쪽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헛된 우상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동안에 가끔 우리는 이 다른 뜻, 허탄한 데 뜻을 많이 둘 때가 있잖아요. 많이 둘 때가 있죠,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진실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진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깨집니다. 또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데 난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영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밀양? 그 밀양에 보면 전도연이가 아들 한 명 데리고 밀양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뭡니까? 그 학원 운전하는 그 기사가 돈 받으려고 납치했다가 결국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연이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뭐 교회 가서 이제 뭐 은혜 받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은 이제 구속돼서 이제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감옥에 찾아갔는데 그 감옥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얼굴이 어떤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남자 얼굴이 굉장히 평온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가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서 나는 너무 평안합니다. 그때 이제 전도연이가 핑 돌잖아요. 왜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한단 말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막 거의 뭐 정신이 나가서 나중에 부흥회 그 밀양 그 숲 있죠. 제가 그 숲 잘합니다. 몇 번 놀러 가서 그 숲에서 부흥회 하고 있는데 그 음악을 틀잖아요. 뭐 다른 뭐 음악, 그때 노래가 뭔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다 뭐 가짜야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뭐 다른 거 여러분 볼 거 없어요. 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평소 때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돼 있어요. 반드시 좋게 돼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예배를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은 손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예배에 참여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자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는다. 자 이제 앞에 3절 4절을 봤잖아요. 예. 그래서 3절에서는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서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즉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은 뭡니까? 복이 뭘까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복은 뭘까요? 돈이 많이 쏟아지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 내가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복 받았어요? 그러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 지금 복 받았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내가 교회에서 높임을 받든, 갑자기 집사가 된 사람이 장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안 그러면 뭐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었는데 갑자기 이사로 올라갔다든지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돈이 하나도 없는 나한테 돈이 뚝 떨어진 겁니까? 이 복이라는 게 뭡니까? 저 여호와께 복을 받고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은 해놓고 실제로는 여러분 안 믿잖아요. 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않는 자에게는, 손이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이 복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 친밀해진다는 것이에요. 실망하셨죠, 이제 이렇게 하면. 아니 뭐 눈에 뭐 보이는 걸 줘야지.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대단한 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정말 하나님만큼 대단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어제도 제가 모 목사님하고 한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것도 그 분야고,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양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래 전자예요. 근데 그 전자보다도 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전자인데, 그거보다도 더 작은 단위가 양자예요. 즉 그 말은 모든 전자나 원자나 분자나 합쳐서 모든 것의 가장 기본 법칙이라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의 근본이에요. 그게 양자예요. 그게 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파동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는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그 양자로 보면 여러분 모든 우리 치료하는 것도 다 나와요. 우리 몸이 뭘로 만들어지는 거 알기 때문에 치료도 이제는 앞으로 이제 양자역학으로 치료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거든요. 뭐 여러분이 뭐 어떤 암 그다음에 여러분 안에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파동의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파동의 원리를 적용해서 치료를 하면은 거의 다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저는 치료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똑같습니다. 하나님 창조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나와 더 깊이 관여하고, 나와 더 깊이 동행하고, 나에게 더 깊이 말씀해 주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누구 권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와대로 오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뭡니까? 안 가요? 아니 나는 쫓아갑니다. 수요예배 또 오라고 그러면 정목사님 맡겨놓고 난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가면은 주무을 게 많이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하고 여러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사실은. 왜냐하면은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화하다가 땅 많이 받은 사람 많아요. 땅 받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의 큰 대형 교회들 중에 상당 부분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화 나누다가 이 땅 그런 네 가져가, 그 교회 그래서 큰 교회들 지금 많이 들어서 있어요. 대통령하고 대화 잘 나누면요 땅 얻는 거 쉬워요. 여러분 평생 죽어도 못 사는 땅을 대통령하고 대화만 잘 나누면, 잘하면은 땅 금방 받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여기 오늘 이 5절에 뭡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가 복이에요. 여호와가 복. 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복 받아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복과 회복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진짜 복. 아멘입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내한테 진짜 복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친한 사람하고는, 친한 사람이 만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나 저 사람 사랑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한대. 그럼 둘이 만나가지고 커피 마실 때도 옆으로 양옆에 앉아 있고, 어디 갈 때도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대화할 때는 반대로 서 있고, 이렇게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미연 집사님 일주일에 금요일 날 만나요, 그죠? 월요일 날 헤어졌다가 그럼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어디부터 보나요? 얼굴 보죠. 집에 가서 또 뭐 보나요? 밤에는 뭐 보나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얼굴 보잖아요. 예, 얼굴을 본다는 건 뭐죠? 서로가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일 보기 싫은 게 뭐죠? 얼굴이에요. 정말 보기 싫은 게 얼굴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근데 사랑하면은 가장 보고 싶은 게 얼굴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저 두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제가 밥 먹으면서 TV를 켰는데 장애인 그 장애인 두 여자분, 그러니까 장애인 여자와 장애인 남자인데 둘이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TV에 나오는 그 이름 은혜인가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혜은인가 여자분 이름이 하여튼 그렇게 그 시리즈로 계속 나오더만, 우리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표현상 조금 아닌 것 같겠는데 두 분은 사랑하잖아요, 둘이가. 제가 여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여기 제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은 딱 그 두 분이 그 일주일에 한 두 분 정도 겹쳐요. 근데 그 보면은 여자분은 여자분하고 남자분 가는데 여자분이 약간 죄송합니다 약간 장애 한 5%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옷을 이게 드레스를 입고 가는데 내 투덜대면서 가요, 그 여자는. 근데 남자는 내 그걸 보고 옆에서 그 투덜대는 모습도 좋아서 그냥 제가 멀리서 항상 자세히 보거든요. 맨날 투덜대. 근데 남자는 옆에서 계속 웃으면서 그냥 손잡고 가요. 손잡고. 참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기서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는 가장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뭔가를 좋은 걸 해주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좋아요. 그냥 주님 그분이 좋아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에요.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 나는 그분만 있으면 돼요. 이게 지금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제 줬냐면 약복강가에서 성경에 분명히 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이게 뭐 하나님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다른 거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예배 잘 드려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잘 찾아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내 영혼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내가 바깥에서도 찾긴 찾았는데 나 혼자 잘 안 찾아져요. 그래서 여기 같이 예배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더 우리는 뭐죠? 더 깊이 하나님을 찾는,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찾는 계기가 바로 예배인 것이요. 우리가 역대하 성경 하나만 볼게요. 11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계시하고자 한지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16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마음을 굳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겁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예배 드리는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는 것은 3년 동안 이들이 뭐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3년 동안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강성하게 하였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았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한다? 넘쳐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의심스러우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 보세요. 한번. 예배를 드리지 마봐요. 한번 여러분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일주일 만약에, 아니 그냥 여러분 다른 급한 일이나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릴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말고 주일날 집에 있으면서 예배 한번 안 나와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엄청 불안할 거예요. 엄청 불안할 거예요. 우리 사모님 오늘 아파서 못 나왔는데 이제 제가 오늘 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서리 집사 때입니다. 싸웠는데 되게 싸워서 주일날 아침에 그냥 차를 몰고 그냥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저 멀리 산으로. 그 산에서 이제 그때는 영상이 안 되니까 그냥 산에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예배 11시가 다 돼가니까 마음이 엄청 편할까요? 엄청 불안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후 예배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다시 내려와서 오후 예배 참석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뭐죠? 예배를 안 드리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밥 한 끼 굶는 거는 비교 안 되잖아요. 밥 한 끼 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남한테 내가 돈 10만 원 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드려야 될 때 그냥 안 드리고 앉아 있으면은 이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그치는 것입니다. 타락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타락합니까? 다 예배 안 돼. 타락한 사람들의 가장 근본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배 참석 안 하잖아요. 예배 참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고, 종교는 취미 생활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잘 모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아까 5절에서 뭐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강건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바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반대로 또 반대로 표현하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